오늘은 41장 37절부터 볼게요.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브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의 그 대책을 이제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굉장히 이 일을 환영하잖아요. 좋게 여겼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죠. 왜냐하면 일단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죄수 신분이고 그 사람이 꿈을 해석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지금 7년 풍년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7년이 와야 되는 시간이 지나야 검증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뭐 아직 7년 풍년도 안 왔고 또 흉년도 안 왔는데 그 7년 풍년 흉년이라고 한 요셉의 해석대로 보자면은 거의 14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시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요셉의 어떤 꿈 해몽과 대책을 이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알고 도대체 뭘 검증 삼아서 환영하는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이라면 일단 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지금 요셉의 어떤 이 꿈 해몽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바로가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한 그 해몽을 요셉을 통해 들었을 때 그 꿈 해몽에 대한 어떤 믿음이 왔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일한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요셉의 꿈 해몽과 대책을 환영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반응하는 그 근본 동기가 과연 순수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냐.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6장에.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자, 일단은 그 14절 말씀 볼게요.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금방 요셉을 어때요? 총리로 세워버려요. 너 다들 총리하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겠단 말이죠, 요셉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혼자 떠나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요셉과 예수님의 차이점인데 요셉은 지금 모형으로서 아직 보여야 될 어떤 표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미 계시들을 완성하라고 오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임금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죠. 요셉은 아직 모형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모형이 실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임금으로 노릇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를 찾죠. 그래서 찾을 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뒤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거기에도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다음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왜 찾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믿는 것, 또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표적을 봤다면, 그렇죠? 표적을 봤다면 다른 반응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표적을 봤다라면 다른 반응이 나왔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표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았다는 거죠.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와 신하들이 왜 요셉을 이렇게 반기는 겁니까?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뭐 때문이냐 하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젊은이의 지혜에 의해서 이제 떡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는구나. 이게 그들이 요셉을 환영한 목적이고 똑같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 생존의 세계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표적에 대비해서 지금 요셉을 보자면 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요셉은 처음부터 어때요? 꿈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인생이 시작된 사람이잖아요. 꿈의 계시. 아직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이 최초에 꾸었던 그 꿈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몰라요. 지금 바로가 꾼 꿈은 요셉이 꾸었던 꿈의 어떤 한 과정으로 주어진 거죠. 바꿔 말하면 요셉의 꿈의 일부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떤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거, 또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절했다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그 꿈의 완성,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완성, 그 최종적인 그 요셉의 마지막 꿈이 뭐예요? 그 꿈이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 순간이 표적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애굽의 이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꾸었던 그 최종적인 꿈을 향해 가는 일부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죠. 모르고 어때요? 다만 그냥 현재 자기의 생존이, 자기 떡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어떤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세계의 보존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인가요? 나의 세계를 보존받는 것, 나의 생존 세계를 지키고 내가 꾸고 있는 나의 꿈의 어떤 세계를 이루는 것, 그 나와 나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최종적인 종착점인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의 마지막은 뭘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단계가 따라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라 말할 때는 그 표적을 뭐라고부터 표현하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은 곧 요나처럼 죽었다가 사흘에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세대가 원하는 표적을, 그 세대가 원할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로와 신하들처럼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보존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래서 아까 바로 말한 것처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곧 죽어도 어때요? 왕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거지.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야. 예수여, 예수씨, 당신은 나에게 병도 고쳐주고 돈도 문제 해결해주고 다 해주지만 나의 세계를 지켜줘. 그 내 이름의 세계니까. 그 내 이름의 세계, 자기 이름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떻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원은 자기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내 세계가 완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합해지는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나와 나의 세계가 있는 한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벗어날 수 없고 내 세계를 또 확대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예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축자해서 우리의 세계를 끝내버리는 거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세계가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 그때 오히려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주어져요. 내 세계가 없어야. 왜? 항상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설정해 두고 누가 설칩니까? 우리와 우리의 세계가 있는 한 항상 마귀는 거기에 어때? 거기에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처음에 왔을 때 선악과를 먹으라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빈 공백을 만들므로써 마귀가 인간에게 들러붙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생각한 너의 세계는 어떻다? 하나의 허구의 세계다. 허구의 세계. 사나 죽으나 너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너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너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게 곧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허구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표적을 구할 때 이게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라고 하는 거고 똑같아요. 지금 바로와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 것은 왜 좋게 여긴 겁니까? 아직 요셉의 꿈의 결과도 모르는 채 다만 지금 뭐가 좋은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풀었다고 좋아하는 것 뿐이죠.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나타난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금 이해한 것이 아니고 단지 양식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조금 전에 할 때 쇼츠에 하나 올렸는데 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까마귀 떼가 막 전봇대 줄에 막 붙어 있어요. 까마귀 떼들이. 근데 까마귀가 되게 지혜롭잖아요. 일본 갔을 때 근데 일본 갔을 때 가이드 그런데 일본의 그 까마귀 되게 영악한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어린 아이가 들고 가는 과자가 있으면 그걸 낚아채 간대요. 까마귀는 아이들을 보고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분별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채간다는 거지. 그렇게 지혜로운 까마귀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 먼저 누구를 내보내요?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요. 까마귀를. 까마귀가 나가서 왕래는 하는데 노아에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나갔다가 없으니까 돌아와. 노아한테로. 또 나갔다가 어때요? 감람나무 이파리를 보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나갔다가 노아의 품에 돌아오지만 까마귀는 노아의 품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주 주위를 왕래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십자가에 돌아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자한테 십자가의 도는 미련스럽게 보여요. 왜 미련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야, 너 나와 함께 죽자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자기 세계를 지키는 자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와 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나와 내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가. 나와 내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나와 내 세계를 보존하고 더 풍성히 보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야, 너와 너의 세계는 허구의 세계야. 그리스도의 세계로 네가 어떻게 돼요? 합류가 될 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도 지금 그들에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딱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또 하나 오해는 뭐냐 하면 바로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자기의 왕좌, 자기의 제국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의 왕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바로와 신하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이게 오늘 공부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진정 세상을 사랑하신 건가요? 그 세상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세상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로가 뭘 오해했냐면은, 요셉의 꿈의 마지막에는 어때요? 요셉의 꿈의 마지막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해와 달과 11별, 바꿔 말하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다 복종하는 거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고 뭡니까? 애굽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구원될 이스라엘이죠. 애굽 속에서 생산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가 단서가 붙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봐요.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자 이제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먼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자, 세상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도 세상과 제자들을, 그러니까 세상과 택함 받은 자들을 분류시켜요. 그 다음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택함 받은 백성, 자기 사람들을 분류한단 말이죠.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살리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애굽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기의 백성을 양육하고 택함 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 애굽의 수명을 연장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금 최동희 집사님이 지금 뭐 하는 사업이 나름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제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만약 그게 성공되어서 정말 새로운 그 에너지가 도입되어서 온 나라가 늦춰지고 여러 가지 뭐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그건 뭐 때문이냐?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때? 그것이 요셉 꿈의 마지막까지 들여다본 사람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요셉 꿈의 일부만 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어떤 결론 내지만, 요셉 꿈의 이면까지 보게 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말이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이면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넘겨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보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뭐 한다? 영생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에는 주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만민 가운데 벌어지는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똑같이 그죠. 바로도 어때? 바로도 버림받은 자지만 지금 뭐로 보여요? 지금은 택함 받은 자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방인들, 그러니까 버림받는 자, 지옥 백성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덤 스미스는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보자면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빵집 주인도 장사를 하는 거고 삼계탕 주인도 삼계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 정하신 때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아들의 권세에 복종케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으로 세상 전체를 보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느냐? 왜 미국이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서 한국을 지켜주느냐? 뭐 그 모든 이유를 다 보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극적으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환영하게 된 그 중심 동기는 아직 요셉의 꿈에 그 숨겨진 이면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와 신하들은 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어떤 그 수명을 보존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드디어 바꿔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산해 내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애굽 땅의 수명을 연장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거기 그 45절 말씀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다. 이 요셉의 바꾸어진 애굽식의 이름은 딱 여기만 나와요. 뒤에 안 나와요.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애굽을 통치하게 했지만 그 뒤로는 이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냐 하면 뒤에 계속 요셉의 이름만 나와요. 요셉 이름은 나와요. 성경은 이 바로가 지어진 사브낫 바네아 이름 자체를 던져버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사브낫 바네아는 뭐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더라? 아무튼 잊어버렸는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 뭐더라? 뭐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은밀한 꽃은 열어 보이는 자. 뭐 그런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해 주니까 그 바로가 그런 이름을 준 거예요. 은밀한 일을 뭐라고 했죠? 은밀한 일을 열어 보이는 자. 예. 자기 꿈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어때요? 근데 아직 은밀한 일을 다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왜? 요셉 꿈의 전부를 모르고 있으니까. 중간 과정만 본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예수를 보고 막 왕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을 뿐이야.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 그 이름을 뒤에 쓰나? 안 써요. 니는 지금 뭘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셉의 뜻은 뭐예요? 요셉의 뜻은? 요셉의 이름 뜻이 뭐죠? 한번 앞에 볼게요. 창세기 30장에 나오나? 창세기 30장 요셉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30장 몇 절이냐? 라헬이 요셉을 낳죠. 30장 24절을 볼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뜻은 뭐예요? 뜻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자, 다른 아들이 내게 더해진다는 거, 다른 아들이 내게 더해진다는 건 요셉의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바로의 은밀한 일을 열어 보였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다른 아들들이 여기에 추가돼야 돼요. 다른 아들들이. 자, 요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지금 어떻게? 요셉 때문에 누가 살아요? 요셉 때문에 나중에 야곱 집안 다 기근 가운데 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돼요.
장정만 60만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셉 때문에 탄생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모형이 예수의 모형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될 또 다른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뒤에 사바나 바냐를 쓰지 않고 요셉을 쭉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야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 요셉을 보낸 것이다. 지금 바로의 꿈 따위를 해석해 보이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바로는 지금 중간 과정으로 요셉 꿈에 일부러 도움된 자에 불과한데 지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세계가 좀 연결됐다고 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요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 요셉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예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그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 다 이제 외우겠죠. 그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 당신 혼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들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요셉의 그 다른 아들들이 더해진다는 뜻, 요셉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애굽 나라 하나가 뭐 더 이렇게 존속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제국 결국 망하잖아요. 로마 천년 다 망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세웠다 망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목적은 다른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다른 아들들. 바꿔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택함받은 백성의 이마에 뭐가 새겨집니까? 네, 십자가가 새겨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이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 어린 양의 이름, 다 그리스도 이름 다 써져 있어. 그럼 어때요? 부를 때 이마박에 써져 있는 것이 어린 양의 이름이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어린 양이라고 부르겠죠. 어린 양,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 그 자체가 어때?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정춘하라는 이름은 삭제되고 야, 너 정춘하의 세계는 없어. 왜 나도 내 이름으로 나 이 교회 담임 목사고 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나도 저 등본 때문에 내가 세대주고 뭐 떠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 세대주로서 네가 네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건 허구의 세계다. 내가 이 순간 네 몸을 걷어가 버리면 네 가족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등록된 우리의 세계를 지켜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우리 이름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주여 부를 때 그건 다 뭐예요? 다 음란하고 아까 뭐라 했죠? 또 뭐지? 악하고 음란한.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여 부를 때 그게 다 불법이에요. 왜? 악하고 음란한 거니까. 너 왜 주님께 자꾸 주여 하냐? 왜 내 이름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유지되는 내 가정, 내 이름으로 지켜지는 내 회사, 내 이름으로 내 어떤 뭐 법인체, 내 이름으로 세워지는 뭐 교회, 그게 허구의 세계고, 네 이름의 세계를 지키려고 애쓸 때만 거기에 마귀가 춤을 추고 있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세계를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죽임 당함으로 자기 세계의 멸절을 수용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세계, 우리 이름의 세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 바꿔 말하면 바로의 세계와 그 바로의 세계를 이용해서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뭐예요? 이제 차이는 뒤에 나오죠. 바로와 그 바로의 세계는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하는 세계이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계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밥 먹어야 살고 똑같이 배설하고 똑같이 정력을 위해서 자손 만들어내고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 어린 양 이름이 있다고 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점은 똑같아요. 단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인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중다한 잡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중다한 잡종이 따라 나왔어요. 나올 때. 그거 따라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다 따라 나와요. 살아나오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로와 바로의 세계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대책을 듣고 환영한 그 근본 동기는 자기 세계의 연장 때문에 기뻐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꾸었던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그 표적의 진짜 이면을 숨겨두고 지금 끌고 오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산된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애굽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그렇게 지었지만 성경은 계속 요셉이라는 이름만 쭉 밀어붙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요셉의 꿈이 아직까지 ING죠. ING.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마지막까지 지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과정으로 왔다는 거.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본인들의 생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요셉의 존재를 높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앞에 서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함을 매일매일 보지 못함을 지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도들을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게 하도록 한 것은 그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 내용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조치였음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또 베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손길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는데 저희는 참으로 그 큰 손길을 상상할 수도 없고 참 너무도 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감탄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듯이 요셉을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꿈대로 저희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해내는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에 편입됨으로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이름을 통해 다른 아들들이 더해지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생산되는 그 놀라운 현장들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